오늘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시는데 불편은 안 하셨지요? 촉촉하게 내리는데 기분이 저는 좋더라고요. 또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이렇게 촉촉하게 가을비가 내리는 것처럼 성령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봤는데요. 여러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아시죠? 이 사람이 영원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지금 나이가 72세인데 이 사람이 대통령의 활력을 더하기 위해서 또 미신적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남성에게 활력과 젊음을 되찾아 준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시베리아 사슴의 녹용에서 추출한 피를 뽑아다가 목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 그렇죠. 역사적으로 영생을 꿈꿔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진시 황제 이야기 많이 아실 겁니다.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구하러 전역을 세계 곳곳에 사람들을 파견하고 또 불로초를 찾도록 했고, 또 불로초 같은 불사하는 약을 만들어서 그것을 만들고 또 자기가 먹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설에 의하면 그런 것들을 많이 먹어서 일찍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중세 유럽의 연금술사라고, 이 연금술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값싼 금속을 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연금술사들이 동시에 불로 장생하는 것도 연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찾아다닌 거죠. 그런데 이러한 값싼 금속을 금으로 만들 수 있는 신비한 물질이 있다, 사람을 젊게 만드는 물질이 있다라고 해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현자의 돌이라고 불렸는데, 프랑스의 연금술사로 굉장히 유명한 니콜라 플라멜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14세기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14세기의 평균 수명이, 유럽의 평균 수명이 30세에서 40세 사이, 한 37세, 8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88세를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이 니콜라 플라멜이 현자의 돌을 발견해서 불로장생했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또 현자의 돌이라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조앤 K 롤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설 해리포터를 썼잖아요. 거기서도 마법사의 돌, 그 제목으로 또 소설도 쓰고 영화도 되었는데, 그 배경이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도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매일 비타민 C, 또 가끔씩 홍삼, 그리고 영양제, 뭐 종합 영양제, 그리고 루테인을 먹다가 요즘 오메가3 이런 걸 먹으면서 좀 제 몸에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저도 아내도 요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해가지고 얼마 전부터 뭘 먹냐면 그 아침마다 비트, 당근, 또 양배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파프리카 이런 걸 갈아가지고 같이 아침에 대용으로 먹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얼굴에 주름도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좀 뭐도 바르기도 하고, 지금도 바르고 좀 왔습니다. 또 점들도 커지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 외출을 하거나 또 운동하러 갈 때 선크림을 많이 바릅니다.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젊게 살려고 노화를 늦추고자 하는 것들은 여러분 다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진시황이나 또 중세 연금술사나 푸틴 대통령의 차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생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고 계속해서 만들어내려고 하고 발견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우린 이미 영생을 받은 자로서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르죠, 분명히. 우리가 영생을 살면서 좀 더 활력 있게 젊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과 내가 죽지 않으려고, 내가 늙지 않으려고 영생을 찾아 헤매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들과 다른 것입니다. 그들의 차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분명하게 허락하시는데, 요한일서,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5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미 무엇이 주어졌어요?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진시 황제처럼, 유럽 중세 연금술사처럼, 또 푸틴처럼 영생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영생을 받고 멸망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릴 것이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영생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주셨죠. 성경 여러 곳에서 죽지 않고 영생을 사는 우리의 지위와 또 자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권리와 자격을 주셨는데 겪게 될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고난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싫으시죠? 그래서 고난받고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고난은 우리가 못 견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신다. 그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그 고난은 우리가 다 감당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피할 길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리고 나서 그런 자격과 권리를 주신 이유가 나오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영생을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자녀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권한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요즘 담대함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담대하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14절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나의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뜻대로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담대하게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하십니다. 예, 아멘. 우리가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구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해가 있네요. 이런 장애가 있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발 이 장애물을 치워주세요. 저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제가 성령이 아니고선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허락하여 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주셨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조건도 허락하시고 관계성도 허락하시고 자원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관원으로 있던 느헤미야 이야기 다 아시죠? 느헤미야가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실상이 너무 처참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큰 환난을 사람들이 당하고 있고 능욕을 받았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으며 또 성문들이 불타버렸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탄식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페르시아 왕의 술관으로 섬기고 있던 느헤미야는 그렇게 수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우리 세번역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왕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뜻을 갖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더 이상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서 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약 4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가 여느 때처럼 왕 앞에서 술시중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서 왕에게 드렸는데 자기도 모르게 근심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눈치챈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느헤미야 2장 2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는 아닥사 왕의 말에 느헤미야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놀랍니까? 왕 앞에서는 근심하는 표정을 지어서는 안 돼요. 수심을 보여서도 안 돼요. 그가 왕의 생명의 치명적인 독을 감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근심하고 수심이 있으면, 그런 모습을 보이면 의심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잘못하다간 왕 앞에서 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큰 벌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왕이 묻습니다. 그냥 특별한 것 없이 물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하면서 자신이 얼굴에 수심 가득한 이유를 왕에게 솔직하게 아뢰입니다. 2장 3절인데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자신이 수개월 동안 근심하면서 기도하였던 것들을 아뢰는 것이죠. 그랬더니 왕이 묻습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원하냐? 느헤미야는 드디어 구할 때가 왔음을 직감하고 하나님께 먼저 잠시 기도를 드리고 바로 왕에게 대답합니다. 4장 5절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리고 바로 6절 이어지죠.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잠깐만 띄워주세요. 6절 띄워주세요. 뭔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저는 5절과 6절 사이에 한 문장을 발견하였습니다. 뭐죠?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여러분 문장 앞뒤로 왕후의 역할이 나오지 않아요. 왕후가 뭘 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왕후가 왕 옆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은 한 글자, 한 획, 한 문장, 한 단어 허투루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다는 이 문장이 느헤미야의 이 요청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5절과 6절 사이에 왕후가 앉아 있었다는 것은 뭔가 우리로 하여금 왕후가 무슨 일을 했다라고 유추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왕후가 왕의 옆에서 느헤미야의 구하는 청을 듣고 왕에게 폐하, 상황이 안 됐으니 술관원의 청을 들어주시지요 라고 얘기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왕은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옆에 있으니 관대한 모습을, 너그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얘기할 때 평소 같으면 이만큼 들어줄 거를 통 크게 이렇게 들어줄 수도 있었을 것이지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상상의 영역이지만 분명히 5절과 6절 사이에 6절에 있는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장치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4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 기회를 통해서 마침 그때 특별한 조연, 왕후를 등장시켜서 느헤미야의 기도의 응답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을 위한 특별한 특급 조연인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4개월 전에 드린 느헤미야의 담대한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이 페르시아 왕을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평범한 일상에서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담대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교의 말씀이나 묵상의 때나 또 간증이나 또 내게 말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이나 또 매스컴의 뉴스 소식이나 SNS나 일상의 도시 모습이나 사건 사고 등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시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것을 나의 기도로 가져오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십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인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때, 완벽한 타이밍에 완전한 무대를 세팅해 놓으시고 왕과 같은 결정적인 특급 조연을 등장시키셔서 그 일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시면 제가 장신대 신대원에 가겠습니다. 우리는 것을 서원기도라고 하죠. 제가 서원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서원기도를 한 일이 지금까지 잘 된 일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겠죠. 제가 여기 서 있으니까. 예. 아무튼 그렇게 서원기도를 했을 때 제가 얼마 후에 기도가 응답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눈물로 기도할 때는 저도 모르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장신대에 가겠다고, 제가 아는 데는 장신대밖에 없었거든요. 당시 신대원이, 전 영남신대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 몰랐습니다. 그러리라 몰랐어요. 근데 응답이 되고, 응답이 됐다 하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1년 이상 기도하고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제가 서원을 했는데 무심코 서원을 해버렸는데 하나님 뜻이 정말 맞습니까?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청년부 수련회 청년 때, 그 시절 청년이었으니까 갔어요.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니까 말씀을 청년 목사님이 전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서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만약에 이 기도 시간에 누군가 제 등 뒤에 와서 저의 등 뒤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신대원을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들어주셨을까, 안 들어주셨을까? 들어주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너무 싱거운 거 아닙니까? 안 들어주셨다라고 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런데 정말 말씀대로 들어주셨어요. 근데 저는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나의 등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목사님이거나,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저를 도우셨던, 기도했던, 중보했던 선배 누님들이나 청년부 임원 형들이나 또 제 동기나 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기도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던 친구의 기도가 끝나고 제가 눈을 뒤로 돌아서 얼굴을 돌려서 그를 바라보았는데, 그는 저의 제 기도의 기대를 깨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 6개월 전에, 그 수련회 6개월 전에 이 미얀마 단기 선교를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때 저는 팀원으로 같이 다녀왔는데, 막내가 왔었는데, 막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미얀마에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다녀와서 이제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저는 아무도 안 오나 보다 할 때 그 친구가 와서 기도할 때 정말 좀 대단한 사람이 와서 기도하겠거니 했는데, 그런 친구가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나 같은 그런 잘못된 생각, 나보다 신앙이 좋고 뛰어난 사람이 와서 나를 위해서 기대해 주거니 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없는 자들을 택해서,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 말씀이 저에게 깊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 확실한 조언이 와서 저를 그렇게 사역 가운데로 헌신하게끔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어떤 기도 들고 나오셨습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구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담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대한 기도로 초청하십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여 안다. 그것을 얻을 줄은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구칠곡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찾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주실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성령을 이 시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기도하며 나가는 이 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이미 응답되어졌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